오늘 말씀도 천국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몇 주 설명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을 아주 조심스러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제일 높은 것,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천국으로 했는데, 바실레이아, 원래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우리는 이 통치에 대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죠. 3.1절이 지났는데 우리 일제 통치하에 있었어요. 우리 착했던 이 조선 사람들, 결국 이 못된 일본이 지배하고 통치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잘못된 통치를 받으면 힘든데,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놓이고 사탄에게 두려워 떨고 결국 지옥에 던져지는 걸 가슴 아파하신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시는 은혜의 나라, 구원의 나라, 그리고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과거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됐고,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지금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나라에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장차 우리 천국에 우리 임하게 될 때 완성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그렇지 않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누리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반복해서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떤 사람이 밭을, 아마 남의 밭이었겠죠.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에 이 진주,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묻어두고 다시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고, 우리를 얘기하면 융자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 땅을 다 샀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죠. 당시의 정서로 좀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먼저 이 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가 아니라 굉장히 고가품이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만 주로 이 진주를 사고 또 장식하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로 비쌌냐면 집 몇 채를 팔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시대의 진주하고 비교하면 지금도 비싸긴 하지만 훨씬 더 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는 이렇게 그 밭이나 또 그 다음에 이 자기가 은밀한 곳에 보물이나 보석들을 감추는 일이 꽤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무슨 정자나무 밑에 몰래 감춰놓든지 뒷뜰에 감춰놓든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밭에 감춰놨다가 자기만 알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전쟁에 나가서 끌려가서 죽거나 내가 생각지 않은데 죽으면 이게 보물이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발견되는 일이 꽤 있었고, 이게 시끄럽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대부분 정해져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보물을 발견한 당시에 그 땅 주인이 그것을 갖게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캐다가 보물을 발견했고 그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른 그 밭을 산 거죠. 재산을 다 돌아서 그래서 샀는데, 그게 집 몇 채씩 되는 것이니 그 진주를 샀으니 얼마나 그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그리고 풍성함이 되었겠는가.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진주와 같다. 네, 이 진주와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는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스러웠네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와서 들어야 은혜가 되지, 영상으로 하면은 조금 은혜가 덜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꼭 현장에 오라는 말씀은 아닌데
오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렇죠? 와서의 현장에 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 천국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임한 천국이 이렇게 진저와 같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것을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것을 사모해서 얼른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내 것이라도록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요, 하나님 나라를 참 사모했던 사람,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그 네시가 소개됩니다. 네시긴 한데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막강한 권력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덜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탐욕을 벌이게 되니까 투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은 안 하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가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한 건 뭐냐면, 와서 메시아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하러 와봐야 당시에는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에 유대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가고 그 앞에 유대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저 멀리 있다는 말입니다. 멀리서 성전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니, 에디오피아에서 그 먼 길을 왔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저 바깥에서 있다 가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네시예요. 핸드릭슨의 말대로 고자였어요. 고자들은 성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방인도 유대인들에게는 버림받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네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버리신 사람들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싶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만 가면 다 피하죠. 그게 유대인의 정서였어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 거룩함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는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는 걸로 보아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 수도 없었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는 답답하게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그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모하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십니다. 빌립 집사인데, 제자가 있고 또 집사가 있는데 빌립은 집사였습니다. 성령 받은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대붕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치유되면서 이 빌립이 대붕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 사모하는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너는 남쪽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라. 거기는 광야라. 광야는 사람들이 지나가긴 해도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비가 올 때는 잠깐 풀이 나지만 사막으로 내려가라 말이죠. 거긴 강도들도 있고,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에 있든지, 하나님이 근데 이 빌립을,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고 있는 이 빌립을 광야로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라고 하냐면 이 에디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수레로 가까이 가라. 가보니까 수행원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면 안 되거든. 지금 빌립의 정서상 유대인이라 어떻게 이방인에게 내가 가까이 가느냐 말이죠. 멈칫하래. 가까이 가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도다. 물어본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고 이번 이 친구 대단하네. 그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오. 볼멘소리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에티오피아 그 먼 길을 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가까이도 못 가고 아무도 설명도 안 해주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주님이 빌립을 직접 보내셔. 주의 사자가 보내시고 가까이 가라. 본인도 멈칫하니 가까이 가라. 그리고는요, 그 사모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요단강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례받으면 뭐가 꺼리면 세례받고 그가 기쁨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기쁨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참 목회하면서 참 감사해요. 이렇게 이 봄에 여러분도 이제 겨우 봄을 맞이했는데 그래도 예배하러 사모에서 나온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시기에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설명해 주시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빌립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죄송합니다만 그 유대인의 성전에 보니 몇천 명이 모였을 때 글로 안 보내시고 사모하는 그 한 영혼 빌립에게 보내셔서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해주시고 그가 그리고 기쁨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멋있는 증거도 하나 보여줍니다. 근데 빌립이 세례 주고 그러고 나니까 없어져 버렸어. 왜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사모하는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를 참 소중히 여기는데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에요. 다윗이 목동이었는데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당시에 목동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농부만도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도 보시고 그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가서 안수기도 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신방이 필요한 거예요. 사무엘이 갔어야 돼요. 부족하지만요, 마른 막대기 같은 목사지만 그래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아프다고 하시면 꼭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으로 다윗에게 임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 다음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으로 삼을 것이면 왕궁에서 부르든지 또 뭔가 무슨 좋은 대학을 가든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양을 칩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악기를 잘 다루었는데 그거 소문이 나서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불려가서 종살이 합니다. 시종이 되었어요. 왕이 되겠다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런데 보세요, 다윗의 마음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 그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데 사탄이 그를 어렵게 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니까 이게 사울이 시기하네. 지금 러시아도 그러잖아요. 그 러시아에도 정말로 그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제2인자를 죽여가지고 장례식 끝났잖아요.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야단이 났어요. 그리고는 쫓겨다닙니다. 나라가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가고 피하고 창을 던지고 강야라고 하고 벌편으라고 하고 10년을 넘게 그렇게 삽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참 제일 번역 잘 된 건 우리 개역개정이고, 근데 쉬운 성경이나 또 새 번역도 참 잘 됐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 죽음의 골짜기를 떠날지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셔서 내가 든든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막 야단인데 뭐라 그래요? 나 두렵지 않고요, 겁나지도 않고요, 든든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의 삶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사탄이요, 우리를 속이는 것 있어요. 좋은 집 하나 사면 그 다음부터 행복하겠지. 취업되면, 우리 자녀들 취업되면 그땐 좀 피겠지. 빚 다 갚고 나면 행복해지겠지. 어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참된 기쁨과 그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그래도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말이야. 사울이 아무리 그래도 나 안 두렵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사울이 아무리 덤벼봐야 그 악신이 그러는 건데 뭐. 근데 문제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울은 악신이 함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두렵지 않고 나 든든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평안합니다.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죠. 그런데요, 다윗도 인간이라 실수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길 때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고 음란으로 가슴을 채워버렸어요. 그것도 해피면 자기 신하의 아내를 그러면 되겠어요? 결국에는 못된 짓 하고 그 발각날까 봐 어떻게 해요? 그 신하 우리아까지 죽였어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요. 그리고는요, 다윗이 그렇게 온 나라가 자기를 덤벼도, 온 나라가 덤벼도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난 겁나지 않습니다. 난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다윗이 이 밧세바를 취할 때는요, 그 나라가 든든히 섰을 때예요. 군대만 해도 몇십만 명이 있었다고요. 몇십만 명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고 왕자에 올라 있는데, 하나님이 신이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그리고 내 영혼도 떨리나이다. 이 둘이 떨린다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공포에 질린다는 말이에요. 그 많은 군대가 있는데 공포에 질려 있어요. 사울이 자기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광야에 부엉이처럼 당화새처럼 쫓기고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저래봐야 저거 사탄이 장난치는 거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 걱정 없단 말이에요. 나 든든합니다. 나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온 나라를 다 가졌고 쾌락을 채웠고 몇십만의 군대가 지키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윗을 칭송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그가 죄를 쫓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탐욕의 나라, 죄악의 나라가 그의 마음을 채우자 사탄이 지배하자 뭐라 그래요? 내가 공포에 떨고 있다. 내가 두려워 떨고 있다. 내가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대를 눈물로 적시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할 때?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다윗도 이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들지 말고 참 내가 두려워 지금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고백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든든합니다. 평안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걸 가질 수 있어요? 그 방법은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 집 몇 채 되는 진주예요. 지금 진주가 아니라 그 비싼 진주 돼지 앞에 던져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돼지가 먹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돼지가 생각보다 먹는 건 똑똑합니다.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돼지 앞에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평안하고 담대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그거 싸구려 취급하고 세상 것 취했더니 고통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것 다 팔아서,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바꿔서라도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 팔아서 샀단 말이에요. 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요한복음도 이제 읽을 거거든요. 책을 좀 나눠주시면서 요한복음도 읽고 요한복음 퀴즈도 할 거거든요. 또 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이 나라를 이렇게 진주에 비유하셨을까? 이 나라가 이렇게 귀한 나라고 이것을 소중히 여김으로 반드시 자기의 것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셔서 오늘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전해야 합니다.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뭐 다 읽어보셨을 것이고 들어보셨을 텐데 프랑스의 자연주의 대표적인 작가인 모파상의 목걸이 이야기 아시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고 그 주인공인 마필드라고 하는 그 자매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어쨌든 가난한 공무원의 아내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기 인생이 피지 못한 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한번 내 아름다움을 펼쳐보고 싶은데 근데 기회가 옵니다. 남편이 큰 무도회에 초청장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드가 옷을 좀 빌리고 그리고 가까운 아는 부자에게 가서 진주 목걸이를 빌립니다. 그리고는 그의 소원을 이룹니다. 그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그 잔치에서 무도회에서 스타가 됩니다. 아름답고 그 진주 목걸이를 비싼 걸 했으니까 그 진주 목걸이 가격이 뭐 요즘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거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10만 불 이상 되는 2억 이상 되는. 근데 그때 당시 여기면 지금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죠? 어쨌든 아주 비싼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렇게 밤에 멋진 무도회에서 축제를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새벽에 잊어버렸어요. 새벽에 잊어버렸어요. 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를 하고 그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빚을 내서 집을 다 팔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우리 죄송합니다만 파출부 일 같은 거 하면서 고통스럽게 10년을 살아서 그 빚을 다 갚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살죠. 그 진주 목걸이 하나 때문에. 그리고는 그 빚을 다 갚고 우연히 진주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주 목걸이를 돌려줬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를 그렇게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을 고생했노라고 말이에요. 다 갚았으니까. 근데 여기 막간에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친구야, 그건 가짜였어. 우리 때로 얘기하면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가짜 진주 목걸이였는데 그 가짜 목걸이를 진주인 줄 알고 진짜를 사서 주고, 그러면서 이 모파상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헛된 욕망,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가. 지나고 나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귀한데,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3.1절 지났는데요, 3.1절 지나면서 이런 헛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참 이 나라에 우리 귀중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열망을 갖고 살았던 분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냈던 그분들 가운데 우리 임시정부 계신 분들 계셨어요. 일제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저 중국에 나중에는 6, 7군데도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렇게 조국을 살려내었죠. 일제 치하에서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월이 그렇게 가니까 친일파하면서 거기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세월을 순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슴에 조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것이라고 하는 거룩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끝까지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그리고 국민들의 또 독립신문 같은 거 찬반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면에서 국민들에게 독립을 다시 교육하면서 나라를 지켜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임시정부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렇잖아요. 탐욕이, 폭력이, 음란이, 죄악이 다 지배하는 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쫓아가려고 그러지도 않고, 거기에 우리는 또 섞여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영적 임시정부가 아닌가. 우리가 살면서요, 임시정부 하신 분들 보세요. 그분들이 힘들었고 가난했고 고통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항상 뜨거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우리 특별히 평화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자의 눈치 보면서 부자가 됐지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사는 것 아니고 정말 당당하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또 하나 임시정부만 있지 않고 광복군들이 계셨죠.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정말 어리석은 일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복군들과 임시정부의 대부분의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상 숭배하는 저 나라, 거짓된 신을 전파하는 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의 통치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참 멋집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잖아요. 40년 세월 동안에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실제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끌려가는데요, 유대인들은 어떤 독립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다 흩어져서 눈물로 기도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거룩한 광복군이 없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유대주의적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나라를 지켜냈던 이 임시정부의, 그리고 이 광복군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이 나라를 우상숭배에 내어줘서는 안 되고 오늘 예배하는 나라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자랑스러워하죠.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그분들이 제일, 물론 6.25 참전용사도 계시지만 얼마나 이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고 소중한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다 공감합시다. 젊은 사람들도요,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너무 예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번 찾아보니까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이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특별한 예우나 그 혜택이 30가지가 넘습니다.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 살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는데 이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는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 나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아에게 빌립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큰 기쁨으로 하나님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지.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온 나라가 그를 향하여 덤벼온다 할지라도, 온 나라가 그를 향해 덤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으면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땅에 한번 살면서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 독립유공자들처럼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다면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또 그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반지를 안 껴서 할 수도 없고 제 시계는 비싼 건 아닙니다만 오늘 한 번도 손을 안 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안 비싸니까. 그런데 이 시계가 한 1억쯤 된다 그러면 한 두세 번은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건 싼 시계도 아니지만 그냥 보통 시계입니다. 그러니까 안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진주 목걸이 1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안 그러겠어요? 옷을 입을 때도 뭐부터 신경을 쓰겠어요? 진주 목걸이가 보일 수 있는, 아니 진주 목걸이를 하고 카라로 가릴 건 뭐야? 그죠? 안에 까만 딱 눈에 보이도록, 눈에 띄도록. 그거 얼마짜리야? 얼마 안 해. 1억 조금 더 돼.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또 하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오늘 국가유공자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혜택, 그 손주들까지 혜택 주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는데 그 손주들도 3.1절 기념식에서 인터뷰하는데 그런 얘기 합니다. 물론 이 부모님들이 독립운동하기 때문에 자기들 집안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손주들에게, 내 아들들에게도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1억짜리 진주 목걸이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데 우리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평화교회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잖아요. 저는 대신방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드려야 될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찬양 중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그 어떤 것과도 예수님 바꿀 수 없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사랑으로 고백하고 믿고 성령을 구하고 이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존중히 여기시고, 야, 평화교회는 국가유공자 교회야. 하늘나라에서 그 하늘나라의 상급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이렇게도 지나가고 저렇게도 지나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두리뭉실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저 하나님이 보시기에 평화교회는 달라. 제가 바라는 우리 평화교회는 달라. 그러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도 임합니다. 대대손손이 복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 잠시 진 것도 잊지 않고 그 자녀들과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믿음의 임시정부가 되고
믿음의 독립군이 되십시다. 입술로 고백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주님 그거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찬송하면서 한번 고백합시다. 94장